같이 이것도 외워놓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관한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전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하나고요.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전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뭘 믿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줬죠. 그분이 계신 것과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모든 혼들을 복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큰 믿음의 소유자들 강한 확신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를 돕고 오시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꼭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를 아는 또 자기 자신을 깊이 알고 또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에 따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Impossible.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하나님 이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제 안에는 오래전부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해오고 좀 더 믿음을 크고 강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이런 소원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그런 소원일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걸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자주 설교되지만 참된 믿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세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참된 믿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세대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진단해보고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찾아서 크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적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었을 때, 믿음으로 길을 떠났을 때 기근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민족을 위해 일어섰을 때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따라 나선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믿음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가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믿음으로 달렸던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던 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삶에 본이 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샘플이 인샘플, 이그잼플 그 사람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망언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도 올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이 말은 뭐예요? 어디 가도 위험해. 도시든 시골이든 광야든 바다든 어딜 가도 위험이다 말이죠. 응? 누굴 만나도 이교도들로 위험, 동포도 위험. 누구나 다 위험이었습니다.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닥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삶에 닥친 이런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게 뭡니까? 주님의 보상입니다. 믿음의 보상은 이 땅에서는 내 마음속에 주어지고
하늘에 죽으면 저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시고 건져주지 않으셔도 여전히 그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될 것임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임을,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기대, 자신의 기대치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자들은 병이 나서 기도를 시작하면 나을 것임을 강력하게 믿지만 병이 안 나고 죽습니다. 강력히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교회에서 떼거리로 몰려와서 기도하는데 병들어 죽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을 걸 믿습니다. 하는데 못 나고 죽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어떤 애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가 그만두고 그 직장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개척했는데 실패하고 나중에 다시 복직하느라고 엄청 고생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안 된 겁니다.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이고 무속신앙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고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 넷 중에 한 가지 요소만 빠져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 속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 넷 중에 한 가지에 빠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성령의 열매고 선물인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마음속은 확신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걱정과 염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면 감기가 찾아왔나 보다, 몸살이 찾아왔나, 이렇게 이것이 증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두통 일어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감기가 왔나 보다, 몸에 이상이 있나 보다, 이렇게 감지가 인식이 가능한 거죠.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긴다든지, 불신이 찾아온다든가, 두려움이 나든지, 공포가 임한다든지 하면, 여러분의 영과 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불신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감지하고 나타내 주듯이 영과 혼의 이상을 빨리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염려함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1큐빗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염려는 불신의 시작을 알리는 벨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사인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적어지면 그 빈 공간만큼 염려가 채워집니다. 믿음이 줄어드는 만큼 염려는 늘어나고 믿음이 충만해지면 염려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사업 부상이나 자식 생각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앞날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앞이 캄캄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40절에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10년 후나 은퇴 후나 늙어서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먹고 살 것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이게 우리말로 염려하지 말라. 이게 킹제임스 take no thought입니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요즘 현대어로 그냥 애들 쓰는 말은 신경 끊어 이 말이에요. 신경 끊어, 신경 쓰지 마. 뭐 이야기 막 하면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신경 끊어, 신경 뚝 끊어.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take no thought. 생각을 하지 말지니라, 생각을 취하지 말지니라, 이 말. 생각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에. 생각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만 보장되면 모든 염려의 한 90%는 해결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100%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확답을 얻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뭐가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 누가 막 묻는데 I don't care 하면 어때요? 되게 무성의였죠. 나 신경 안 쓴다고. I don't care 하면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다고. 지금 나는 상당히 시리어스한 문제인데 이게 아주 시리어스한데 상대방은 아주 뭐 I don't care 하면 황당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be careful for nothing 이래. 신경 쓰지 마 이런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뭔가 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거 굉장히 나한테 트러블이고 나한테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 아니고 아주 인생의 중대사인데 주님 앞에 딱 가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니 하는데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어때요? 그럼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와야죠.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라.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 걱정하고 염려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를 아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합당한 응답과 보상을 주십니다. 보상은 7절입니다.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7절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6절이 내가 할 일이고 7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마음속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면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집니다. 일은 해결된 것이 없는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되면 눈에 보이는 일들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해결되면 현실에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사회가 아무리 혼란해도 그는 혼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집안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염려하며 사는가 아니면 평강 가운데 사는가는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성도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두려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 책망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곁에 있었지만 거친 바다와 풍랑에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출처는 눈에 보이는 풍랑과 검은 파도가 아니고 바람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무서운 것이죠. 너희 속에 지금 두려움에 떠는 것은 지금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두려운 게 아니고 너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 속에 아련히 밀려오기 하면 그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 때 평안함이나 기쁨이나 담대함 대신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섭다면 그 마음 상태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벌이나 직장이나 장래나 건강이나 별별 것이 다 걱정이 되고 무섭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두려움의 표현이고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았다?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주셨느니라 됩니다. 주님은 반복적으로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용감해 보이고 큰 소리 당당 치는 사람들도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사람들만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확신 속에서 안전히 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일하시론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무리 무가치한 사람도 참새보다 귀중하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의 상사, 내 직장에서 나를 자를 수 있죠. 그 상사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급자는 두렵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안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참새 가격이 얼마나 쌌던지 한 아시리온에, 그 1아시리온에 2마리였습니다. 2아시리온을 주면 4마리 주는 게 아니라 한 마리는 더 물어서 5마리 줬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1아시리온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2아시리온 주면 5마리 줬어요. 한 마리는 더 물어줬어요. 그게 그 당시 참새 가격이었습니다. 그런 참새조차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을 날짐승에 비교하겠느냐 이겁니다. 사람은 많은 참새보다 2마리, 5마리 정도가 아니라 50마리, 100마리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합니다. 사람의 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믿지 않을 때 두렵지 않는 것이 없고 주님을 믿을 때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보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원수들만 기뻐합니다. 두려워하면 신경쇠약이 걸립니다. 두려워하면 마음도 병들지만 몸도 함께 병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님께서 그들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말아?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당 장녀 야이로는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제발 주님 도착해야 되는데 말이죠. 죽기 전에 도착하기를 원하고 달려왔는데 가는 중에 죽었다요. 집에 모셔올 필요 없다고. 딸이 이미 죽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죽었는데 어떻게? 병들었으면 낫는 자식이지만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믿으면 온전하게 된다. 내 딸이 온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믿으면. 사람이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지 않으면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주님께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믿지 않는 곳에서는 뭐가 없다? 일들도 없다.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믿지 않을 때 당연히 주님이 행하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합하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 그러나 흘려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게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들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 믿음과 결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속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을 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내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몸에 각종 영양분이 부족하면 몸은 금방 반응을 일으킵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든지 철분이 부족하든지 칼슘이 부족하든지 미네랄이 부족하든지 간에 뭔가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은 허약해지고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럼 닥터들은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럼 하여튼 피를 뽑아서 하든지 소변을 받아서 찾든지 간에 그럼 그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죠. 증상을 가지고 진단한단 말이에요. 증상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의 결핍, 믿음의 부재, 믿음의 약함 등으로 인해서 영적 빈혈을 일으키며 영적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되고 정상적인 영적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으며 신실함이나 충성이나 온유나 지식 같은 영적 요소들의 결핍이나 부재는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각종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신경쇠약이나 각양다양한 증상이 일어난대.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요. 믿음이란 필수 영양소가 속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의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자, 의심은 옆구리 터진 자루처럼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긴 믿음을 모조리 새나가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진행되던 성리의 역사를 모두 망쳐버립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의 발이 물에 빠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빠졌습니까? 의심했을 때입니다. 주님은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처음에 잘 나가던 일이 왜 도중에 엉망이 된 겁니까? 의심이 찾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심은 믿음의 정반대 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성도가 하나를 섬기지 않고 주의 율법을 버릴 때 그 마음은 믿음이 사라지고 대신 의심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신명기 28장 65절 67절 신명기 28장 65절 67절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면 내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맨날 도망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도망다니고 저기서 도망다니고 발이 쉬질 못한다.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트래블링 하트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두려워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내가 두려워하게 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게 될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위하여 내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하리라. 시간 가기만 바라는 거예요. 아침 되면 빨리 저녁에 갔으면 좋고 저녁 되면 빨리 아침 왔으면 좋고 한데 제발 시간이 그냥 좀 갔으면 좋겠단 말이죠. 여러분 의심, 불신, 두려움 계속 다 나오죠. 오늘 현대인들이 앓는 병들 중에 신체적 질병보다 정신적, 심리적 질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질병을 앓는 이유는 대부분 믿음의 부족과 믿음의 연약함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시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질병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치유가 됩니다. 이것은 약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알코올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약을 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영과 혼의 상처는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야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화평이 다스릴 때 마음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에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고 보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보상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찾아오는 의심이라요. 두 번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론이 있고 실제가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듯이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그분께서 그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 9명이 마귀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온 도시를 돌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아무 9명이서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주님은 그들이 왜 우리가 못했냐 물었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성도들은 경건의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도무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에서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없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없고 자신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탐심이나 각종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불안이나 근심이나 아무것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이러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컨트롤이 안 되냐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능력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보려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우리 역시 말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합니다. 입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로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평하는데 자기는 불안해합니다. 말로는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염려가 있습니다. 마음에 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정욕을 제하지를 못합니다. 탐심과 교만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을 제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모르는 것이 없고 성인문자가 따로 없지만 행동이나 능력은 초보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자기도 고민이라 그래요. 남들도 문제로 하지만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나도 이게 고민이다 이거야.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 그럽니다. 성경 위선자라 그래요. 고린도 4장 19절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느니라.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파워라. 능력이 파워예요. 파워. 능력이 결부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권능이고 활동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권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거짓이나 꾸밈을 부릴 수 있지만 권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권능은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말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들의 권능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니라. 말들로 하지 않고 뭐라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 복음은 곧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은 곧 능력이었어요.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제까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어떤 내 육신의 제약된 습관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딱 리젝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리젝트할 수 있는. 이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거 못하지. 마음속에서부터 딱 그 거부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도박하려고 그러면 손이 차막을 내 마음에서 양심에서 마음에 생각해서 그 내 손이 참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어제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제 술잔에 손이 가지 않는다예요. 그 자체가 입이 내 속에 뭡니까? 길티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임했다는 것은 삶의 변화의 능력이 함께 임한 겁니다. 함께 임한 거예요. 도둑질 하던 자는 그날부터 도둑질을 못하는 겁니다. 도둑질 하던 자는 이제 복음을 믿는 순간에 복음이 내한테 임했다는 말은 그 순간부터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권능으로 임한 겁니다.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는 말로 된 복음이나 말로만 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있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뭘로 이뤘다고요?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권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성도는 믿음과 겸하여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은 믿음을 뒷받침합니다. 영적 삶을 가능하게 하고 역동성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서 납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계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신성한 성품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걸 드러내신다. 말로든 행위로든 삶으로든 뭘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표출하신다. 익스프레스 하신다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그것을 믿음의 열매라 그래요. 고린도 3장 5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에서 파워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전원의 공급이 끊어진 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전자제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전에 어떤 지역에 냉장고를 신발장으로 쓰는 그런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 전력이 부족하니까 냉장고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신발장으로 쓰는 거예요. 전력이 없는 냉장고는 신발장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전자제품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를 통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살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에서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 안에 이 보배를 할 때 이거 성령입니다. 질거 안에 몸입니다. 성령을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뭐냐?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우리 자신의 잠재력이나 숨겨진 어떤 힘을 끌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자는 것이 종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엄청난 무엇이 있는데 내가 쓸래야 다 쓸 수 없는 어떤 무한한 뭐가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신성의 불꽃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하자는 것이 뭐냐면 요가나 서이나 단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가지 않는 줄 내가 아는데 그럼 내 안에서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진 이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능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다음 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그건 impossi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불가능이다. impossible to please God. 그런 이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자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존재 의미와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랬죠?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모든 창조물 중에 특히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면 존재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연료가 없는 자동차나 동력이 없는 기계처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부두에 가보면 말이죠. 그 큰 트레이너를 배에 실는 그런 기중기가 있죠. 근데 그 파워가 엄청나요. 그 무거운 것을 그냥 딱 잡아서 그냥 쫙 옮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동력이 없으면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거는 힘이, 거기는 동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건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쇳덩어리에. 사람도 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무엇이 없으면 나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든 목적과 달리 엉뚱한 데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냉장고가 전기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신발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로 만들었는데 신발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목적과 달리 엉뚱한 데 사용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비록 요긴하게 쓰인다 하더라도, 못 쓰면 다른 걸로 쓰지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우리가 폐타이어 보세요. 타이어 가지고 자동차 바퀴로 쓰지만, 그 용도가 다 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많이 써요. 짐지 구축할 때도 쓰고, 용도가 많습니다. 많이 쓰는데, 처음에 만든 목적과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고장난 전화기를 여러분 어디 쓰죠? 애들 장난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존재 목적은 사라진 거예요. 존재 이유와 목적은 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원하는 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이유와 달리 엉뚱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미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잘난 인물이 없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어떤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드러놨다가 때가 되어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겠냐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지 않는 것이 반역입니다. 믿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성경에서 믿으라 하니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주를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과 지혜와 성품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믿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은 이후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으로, 많이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는 자체가 믿음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어떻게 걸으며 하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하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받았다, 배웠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받았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기쁘게 성도들 하늘을 기쁘게 하라 말이에요. 하늘을 기쁘게 하라.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늘 많은 것에 자랑하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왜? 자기를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자기 몸을 기쁘게 하고 자기 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그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즐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여러분이 먼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자기를 그게 보람차고 그게 가장 기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하는 것이 자기는 어떤 자기 혼에 가장 뿌듯함을 주고 그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죄책감 느껴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산다면 그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 15장 1절에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여러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제 강의 안에 보시면 쫙 7가지 나왔죠. 그 7가지를 지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에녹을 보면 히브리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 에녹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냐면 믿었다 이거지. 그 믿음으로 에녹을 옮겨졌어 했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믿음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실체고 믿음이 증거예요. 그 믿음은 에녹 안에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증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평가하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보시느냐 이거. 주님은 여러분 속에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내 믿음이 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공로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첫째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회사 와서 일하라 그래요. 놀러 가서 복음 전하면 놀러 가서 놀으라 그래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는데 어디 가도 전에 이제 친구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 하고 나서 바로 볼링장으로 옮기더라고. 다. 그것도 전부 다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집으로 안 가고 다 볼링장으로 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링 안 쳐봤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볼링장 와서 볼링이라 쳐라 그래요. 볼링장 와서 볼링이라 쳐라. 크리스천이라는 게 그래요. 볼링장 가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술집 가도 복음 전해요. 이런 거. 술을 안 마시니까 안주만 먹죠. 그럼 되게 기분 나빠요. 술안주 다 뺏어 먹잖아.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 복음 전하면 분위기가 이제 별이 없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어디나 여러분이 앉는 장소, 여러분이 누굴 만나는 그 장소가 복음 전파의 장소입니다. 복음 전파의 장소예요. 그 전철에 앉아도 여기는 지하철 안 타니까 지하철은 언제나 복음 전파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가면 그건 목적지까지 분명히 누굴 잡아서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누굴 잡아서도. 여러분이 앉는 그것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좀 평안히 여행합시다 그러면 돼요.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한 바다 내려갈 때 고속버스 타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잘려 그래요. 그럼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복음 전하면 그냥 여행합시다 그래요. 그냥 이제 좀 조용히 여행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저도 피곤한데. 저 비행기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복음 전합니다. 누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복음 전해요.
왜? 이 사람들 저 나라 뜻인 줄 알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을 이겨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 그것은 왜 하느냐 이거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밥 먹다가 한번 복음 전했더니만 식사합니다. 그래. 식사합니다. 그래. 밥을 못 먹는 거죠. LA 병문안 갔다가 그 집안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 캐톨릭이라 그러게 그냥 막장 먹으면서 복음 전했더니만 그냥 식사합시다 그래요. 그냥 식사합시다. 식사합시다 그러니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모든 일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 그분을 기쁘게 하고 이게 뭐냐요? 빌립보 4장 18절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못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비를 댄 거예요. 선교비를 지원한 거죠.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 사역자를 돕는 이런 일이죠.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 목사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문제였어요. 요 교회 와보니까 대부분 뭐 성도가 뭐 3명, 4명, 2명 뭐 이럴 때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해요. 실제로 묻는 분도 있고 은근히 묻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전 늘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그래요. 제 아버지가 저희가 집안이 좋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집안이 좋아요. 재벌 집안이고 재벌보다 더 부자다. 그래. 우리 아버지 재벌보다 더 부자. 처음엔 제가 아버님이 부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누가 그 후로는 윤목한 아버지가 부자시라네요. 목회를 놀고 먹는 취미로 하는 줄로 알아요. 아버지가 부자라 가지고 그 집 아버지 그 사람 아버지 없다고 일찍 돌아가셨다니까 저같이 부자인가 보다. 저같이 부자인가 보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게 이 4장 18절 말씀에 따라 이 말씀에 따라 행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매우 기쁘게 한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저한테 성교 헌금이나 구제 사역 등 하나님 사역자를 돕는 이런 하나님을 매우 심히 very pleased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주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고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조금 더 흐트림없이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모에게 순종한 일은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라고?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부모를 거의 반성경적인 것 빼고는 다 순종해야 돼요. 교회 가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이런 것 빼고는 아이고 제가 아버지께 다 순종하고 싶은데 몇 가지는 안 되겠다고 그거 빼고는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며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고 잘되는 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this is right. 이건 옳으니라. it is right.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건전한 가정, 믿음 있는 가정 없이 건전한 지역교회와 믿음 있는 지역교회란 없습니다. 그 교회 영적 상태를 보고 싶으면 그 교회 식구의 아이들을 보면 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가정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 69편 3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찬송가 부르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했고 히브리서 13장 15절 이걸 외우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는 입술은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는 몇 톤의 불평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로 기쁨을 받으시냐 이거. 주님이 여러분 뭘 볼 때 기뻐하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뭘 해줄 때 기뻐하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이거. 16절이 오직 서로 하나가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 이것은 희생이다. sacrifice. 이건 이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어떤 개인,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핏을 얻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이 선을 향할 때 무엇을 나누어 줄 때 분명히 여러분의 뭔가 지출이죠.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돈이든 시간이든 뭐다 나에게 지출, 이거는 지출이에요. 그건 expense라고. 그런데 그걸 주님, 그게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는 sacrifice예요. spiritual sacrifice죠. 우리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삶의 경험과 지혜 등 모든 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누어주라, 이거. 주님은 넘치게 보상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아이들아 분리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에게서 친절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제일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우리가 쓰는 척도로 평가를 받는다. 여러분이 인색함으로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후함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아까워하고 남이 가진 것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지 주려고 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여러분이 줘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이 줘야 할 걸 여러분에게 공급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넘었어요. 남자가 5,000명. 그래서 주님이 당장 빵 하나씩만 먹으려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5,000명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 말은 2만 불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2만 불은 필요하다. 그 주님께서 너희가 빵을 사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공급하는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준다는 것은 주께 받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거저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주께 받은 겁니다. 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다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한 겁니다. 주셔서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안전병에게 음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했습니다.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는 걸 잊지 말라.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7째,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 전쟁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람이니라. 전쟁하는 어떤 사람도, 전쟁하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삶에는 없는 거예요. 얘는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람이니라. 그럼 크리스천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원지에서 놀러 다니는 관광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전사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소울저들이라면. 영적 전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천들 보면 다 놀러 다니는 관광객 같아. 교회도 관광지 같고, 유원지 같고, 사람 잡으면 놀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일이라 걱정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몇 명 참전한지 아세요? 20만 명 참전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20만 명 참전했는데 그때 한국이 하도 못 살 때라서 베트남이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요 2모작이 아니라 4모작이 됩니다. 1년에 4모작.
뭐 보리 밀, 뭐 보리 벼를 번갈아 심는 게 아니라 벼만 사모작돼요. 날씨가 조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 군인들이 가보고 이게 반해버린 거야, 이 땅을. 여기가 만약 월남으로 통일되면 나 다 여기 와서 산다고 군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월명으로 통일되는 바람에 뭐 결국은 다 귀국해야 됐지만, 저희 사촌형도 거기 장교로 갔다 왔거든요. 항상 그걸 그리워해요, 그 땅을. 거기가 진짜 월남으로 통일되면 당장 간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에서 워낙 먹고 살기 힘들 때였기 때문에, 거기는 씨만 뿌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 씨만 뿌리면 그냥 배면 되고, 배면, 그 다음 씨 안 뿌려요. 다시 2모작이나 3모작에서 다시 씨를 뿌리기 아니라, 배고랑 거기서 그냥 나는 거예요. 식물, 그냥 다시 나요. 그걸 4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한 번만 뿌리면 2번, 3번, 4번째는 그냥 거두는 겁니다. 그냥 거두는 거예요. 그냥 비가 와서 다시 자라고 열매 맺고 다는. 이건 뭐 엄청나죠. 한국은 어때 땅을 갈고 얼마나 땅들이 전부 얼마나 험해요. 그 비료 뿌리고 농약하고 아우 농사 지어보면 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렇게 좋은데 전쟁하다가 여기 살고 싶다. 장래계획 다 헛생각이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살고 싶다. 여기 뭐 하고 있다. 군인들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쟁 끝날 때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얽매일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은 그런 자들은 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처음부터 300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군사로 소집된 자는 32,00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해둘 때 소집된 장병은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이 돌아가고 300명 남은 겁니다. 주님 이 세상 삶에 얽매이는 자들은 다 추려내시고 300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 지금 몇백만, 몇천만이라 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천은 그냥 공식적인 통계는 아닌데 대충 얼마나 2억이 넘는다 그래요. 말이 돼요 이게? 2억이 넘는다 말이 되나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크리스천은 몇 명이냐 그러면 2억 넘는다 그래요. 무슬림은 말이죠. 이 미국의 10%만 되면 미국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무슬림은 10%만 되면 미국 자체가 뒤집어져요. 영국이 프랑스 어느 나라나 무슬림은 그 사회 10%만 되면 뭐가 뒤집어져요. 그 나라가 사회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50%, 60%, 70%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하는 군사는 전쟁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사무엘 28장 4절에 법을 버린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라.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우리는 방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늘 싸웁니다. 싸워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인데, 근데 세상 사람이 올 때는 늘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 전하고, 언제나 예수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꾸 트러블이 만드는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요? 그들과 싸우느니라. 싸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죄와 악한 현 세상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려 드는 마귀와 혼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과 항상 싸우는 자들입니다. 싸우는 자들이 싸움을 할 때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항상 이김을 주십니다. 반면 속임수로 주의 일을 할 때는 저주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죄와 싸우되 편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싸우지 않으면 이건 반역이죠. 군대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싸우는 겁니다. 근데 군인이 싸우지 않는다. 이거는 군인이 아닌 겁니다. 그건 저주를 받으리로다.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칼이란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칼에는 누구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사로 만드십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또 그분께서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자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아 빛나는 화살로 만드사 자신의 화살을 통해 숨기시고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시고 그 뭐죠? 나를 병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자신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아 빛나는 화살로 만드사 내가 화살이야. 어떤 사람이 내가 화살입니다. 자신의 화살을 통해 숨기시고 주님은 나를 쓰실 때 나를 칼로 화살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콱콱 박히는 거죠. 그들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법을 지키는 자들이지.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살림에 얽매이지 않은 자는 왜 우리가 그래 하느냐.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왜?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게. 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이 포커스를 하나님 아닌 다른 누구에게 맞출 때 여러분 삶은 그날부터 밸런스가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삶은 그날부터 여러분 마음 자체가 unstable이에요. 계속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게중심은, 모든 초점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든 내 생각에든 내 눈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남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누라에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흔들리는 어떤 것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말이 흔들리는 어떤 것에 내가 좌표를 두면 그게 흔들리는 순간 나도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언제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로 기록된 말씀에 여러분의 좌표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 좌표, 원점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적들 앞에서 성령의 검을 한마디도,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건, 그건 뭐죠? 칼을 뽑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끄집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여러분은 온몸이 무기여야 됩니다. 여러분 온몸이 무기여야 돼요. 양손에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앞으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어지겠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세요. 하세요. 뭐 몇 년을 아파트 같이 살면서 계속 얼굴 보고 살 사람인데 그 신경 쓰지 말고 해요. 바로 이웃집에 사는 사람인데 앞으로 잘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양손에 잡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해 두십시오.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만나면 매일 세상 이야기 나고 뭐 신문에서 본 이야기 되고 정치 이야기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스포츠 이야기 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느니라. 지금 이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고 창조도 목적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주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한 영적 희생물입니다.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창조된 목적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고 긍휼을 보시고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잘 결합되도록 마음의 풍성이 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온종일 주의 성령 가운데서 또 주의 임재 가운데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길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받아서 잘 묵상하고 간직하여 두길 원하며 이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증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세력을 얻어서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서 활동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